이스라엘 이제 역사에서 남유다 역사에서 이제 므낫세 왕의 폭정이 끝나고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 게 사실은 640년인데 기원전 640년 그게 이제 8살 때예요. 요시야 왕이 이제 8살 때 그렇게 이제 즉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요시아의 본격적인 종교 개혁이 단행된 것은 이제 621년이거든요. 621년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뭐 8살 때 즉위 640년이니까 20 그러니까 30 621년이니까 621년이면은 열 19살, 그러니까 27살 때, 27살, 요시야 왕이 27살 때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므낫세가 처음부터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렇게 폭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시아는 또 처음부터 선한 왕이라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또 그 전에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렇게 선한 왕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신앙적으로는 신명기 역사가들이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실제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면 그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그 반아수르 동맹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만큼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약화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거고, 그러나 므낫세 왕 시절에 이르러서는요, 다시금 아수르 제국이 세력이 팽창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가 그 아수르 제국이 에살핫돈 왕 시절, 그 다음에 아수르바니팔 왕 시절. 여러분들 지금 아수르바니팔 하면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왕이거든요.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서 보면 아수르 제국의 그 이제 그 유물들 보면 다 아수르바니팔 왕 시절에 그런 유물들이 많은데, 그때 에스랄돈도 물론이고 아수르바니팔도 그렇고 이집트까지 침범에 들어가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아수르 제국이 다스렸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은 물론이고 이집트까지 가서 다스렸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 므낫세 왕 시절에는 이 반아수르 동맹 뭐 맺힐 수도 없는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도 결국은 아수르에게 이제 무릎 꿇고 그렇게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주변의 인간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과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시야 왕까지 왔잖아요. 요시야 왕 시절에 621년에 종교개혁이 단행되는데 그 종교개혁 본격적인 단행되기 이전에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는 게 629년이거든요. 근데 이 629년이 언제냐? 그 무시무시했던 아수르바니팔 왕, 아수르바니팔 왕이 쇠약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바니팔은 627년인가 이제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또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약화가 됐을 때 다시금 독립을 외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보게 된다면, 우리가 단적으로 므낫세는 나쁜 놈이고 요시아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상황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에 니 나한테 돌아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막는다기보다는 나 자신이 경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저 사람 왜 저래, 요새 뭐 청문회 하는데 뭐 저런 인간들 다 왜 저래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상황을, 인간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고, 나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나도 이제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나도 어떠한 모습이 될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도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그 인간의 현실이 늘 우리를 그냥 끌어내리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 연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시야는 그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그 아시리아에 이제 계속해서 대항하게 되고 유다 남유다 그 예배를 제의를 정화할 목적으로 그의 모든 종교 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종교 개혁의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율법책을 성전 정화 중에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게 이제 621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629년에 이제 독립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아수르에 대항해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629년 이후에 8년 동안도 계속해서 뭔가 종교 개혁이 단행되다가 그 기폭제가 된 게 이제 이 율법책 발견 621년에 열왕기하 2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이것이 남유다의 그 야훼 유일신 신앙 또 계약 사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근본적인 폭발력이 있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왜 율법책이 성전에 꼭꼭 숨어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요 율법책의 기원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했을 때 그때 그 유랑민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율법책 말씀을 붙들고 내려오는 거죠. 남유다로. 자, 북이스라엘은 모세 계약 전통이 강했다 그랬고 남유다는 다윗 언약 사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로얄 아이디올로지, 그 궁중 신학이 강하게 이제 부각돼 있었다는 거죠. 왜? 나단의 계약 사상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는 한 남유다 왕국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모세 계약 사상의 그 모세의 그 엄밀한 그 선포,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이 세상의 길을 가느냐, 계약 백성대로 사느냐, 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모세 계약 전통,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쫓겨나리라.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율법책,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신명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여기서 발견된 율법책이 원신명기에서, 원신명기는 신명기 법전,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이거든요. 그 원신명기 법전의 말씀들이 북이스라엘부터 유입해 들어왔던 것이 므낫세 왕 시절에 그 너무 아수르의 문화가 이제 팽창해 있으니까 그 율법책이 성전에 이제 간직되어 있다가 지금 이 요시야 시절에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율법책 중심으로 다시금 철저한 야훼 율신 신앙으로 거듭나는 게 이 요시야 왕 시절이다. 그래서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배척하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아시리아의 천체, 점성 숭배, 배격, 또 암몬의 밀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때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열왕기 하 23장에 쭉 그 종교개혁의 내용들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에서 므낫세가 행했던 그 인신제사 풍습, 그 몰렉신에게 그 아기들을 바치는 그 인신제사 풍습도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방 산당들 제거되고 이방신 제사장들 몰아내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아니, 이 지방 산당들 제거하는 건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 시절에도 단행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요시야 왕 시절에 또 지방 산당들 제거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전히 지방 산당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남유다 왕조 시절에는 완벽한 그 율신 신앙이 확립이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라고 앞만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지방 산당들이 여전히 있다 없다, 계속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를 이스라엘 역사가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단지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 추구하고 또 어쩌쩌쩌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라고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발견하는 게, 이게 성서적 이스라엘, 이게 진리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 시절에는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절보다 더 나아간 거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장한 거죠. 북이스라엘 지역의 영토도 확장하고 거기에 있던 단과 베델의 성소도 파괴하죠. 이게 이제 요시야 왕 시절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체제를 일단 확립하게 되고 모든 아시리아의 문화와 종교와는 결별합니다. 세상적인 모습들은 그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다시금 계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려고 노력했던 게 요시야 왕 시절이다. 그래서 이때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유월절을 재개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종교개혁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에요. 왜? 이제는 그들의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유월절, 그다음에 장막절, 칠칠절, 그들이 지내고 있었던 그 3대 절기는 그다음에 안식일을 포함해서 우리의 시간까지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계약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단지 경성하고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뭔가 우상숭배 척결하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런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자체가,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나의 환경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나의 생명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나의 어떤 행위도 행위지만 그 나의 행위가 일어나는 모든 이 시간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저는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정점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 시대 때도 그랬고 이 요시야 왕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과 현실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환경, 인간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아하스 왕 시절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다시 므낫세의 폭정, 다시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걸 통해서 쭉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기원전 740년부터 이제 700년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시기가 이제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왕 시절과 이제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예언의 메시지를 좀 보겠는데, 특별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사야는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 8세기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아모스와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 8세기 예언자인데, 이제 아모스 호세아가 이제 8세기 이제 중엽 초엽에 이제 활동했다면 이제 예루살렘 이사야는 이제 8세기 후반부 740년 이후부터 이제 활동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 커버가 됩니다. 이사야는 총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이사야의 예언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그 예루살렘 이사야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 여전히 심판 선언입니다. 남유다의
당시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던 그 지방 상당들, 이방 문화들, 우상 숭배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선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3장이 아모스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 쭉 선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4장부터 27장은 소묵시서다. 그래서 이사야 서내에서도 이제 독특한 어떤 그 묵시 신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묵시록이 24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8장부터 33장이 이제 이사야 후기의 예언들이 쭉 나타나면서 그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이 이제 이사야 초기의 예언이라면 28장부터 33장은 이사야 후기의 예언들. 그래서 한 705년부터 700년에 걸쳐서 선포된 이제 그런 예언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34장에서 35장이 여전히 시온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궁정 예언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나 아모스나 이들은 다 이제 그 궁정 밖에서 어떤 그런 궁중 그 왕들을 견제하는 예언자였다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옛날 나단처럼 궁중 예언자로서 왕권을 이제 옹호하는 그런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왕권을 옹호하기보다는 이제 그 시온 중심에 하나님의 그 다윗 왕조에 대한 그 다윗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되겠죠. 그래서 34장에서 35장에 시온에 대한 환상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36장에서 39장이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구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여전히 이사야의 메시지의 그 끝부분을 이제 36장, 39장 장식하고 있다. 이사야 예언자의 활동 중에서 큰 사건, 역사적 사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그래서 734년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랑 아람 왕,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 제국의 왕 느신이 이제 남유다 아스 왕, 이제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 아스 왕을 침입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되겠고, 이때도 이제 아하스 왕 시절인데, 히스기야 왕 이전 아하스 왕 시절인데, 이때도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사야 예언자는 그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아람 제국의 침범을, 그들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예언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예언을 듣지 않고 아하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신을 누구한테 보냈다고? 아람 제국에게 사신을 보내서 티글라필레세 3세가 쳐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했던 게 바로 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아람 제국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 쇠퇴하고 남유다는 조공 국가로 떨어지고, 이런 사건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 말씀을 아하스 왕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요게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이 아람 제국의 르신,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아람 제국,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동맹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게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가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의 상황. 아니 실제로 힘이 없어, 아하스 왕은.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제국이 쳐들어와. 그러니까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가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현실이에요. 그때에
자, 말씀이 어떻게 나오나 봐요. 현실 앞에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아들 이름 스알 야숲, 이게 뭐예요? 돌아오리라고 하는 거죠.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여러분들, 현실의 어려운 상황, 당장에 지금 뭐 창칼 들고 쳐들어오는데 그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죠. 두려워 벌벌 떨죠. 숲이 바람에 흔들릴과 같이 흔들렸더라.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요게 마치 갈릴리 바다에 배 속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 곧 죽게 되었다고 막 벌벌 떠면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폭풍우야 잠잠하라 해서 잠잠해진 그 사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두 가지. 너무너무 연약하고 바람에 사시나무 떨들 떨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금방 어떻게 될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우리의 모습인데,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섰을 때 우리는 상가며 조용할 수 있죠. 여기 4절에 뭐라고 선포돼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똑같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마치 도단성이 아람 제국에 의해서 포위됐을 때 그 엘리사의 게하시 시종이 주여 엘리사에게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주여 이 게하시에게 눈을 밝히소서. 눈을 떴을 때 그 군사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히려 에워싸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의 초월이죠. 믿음의 승리죠. 그래서 우리가 삼가하며 조용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오늘날 베푸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역사죠. 그러면서 그 7장 9절 끝에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사야의 선포고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한다. 내 반대로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서 승리한다. 이게 이사야의 선포고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는 이 이사야의 언제 이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여전히 안 들었다. 여전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티글라필레셋에게 사신을 보내서 결국은 자멸하는 길을 택했던 게 아하스 왕이라면, 이제 두 번째 큰 사건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히스기야는 그 사내립의 침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블레셋 지역까지 이제 그 사내립이 다 점령하고 이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너희 예루살렘 성 항복하라. 너희 예루살렘 주민들아 히스기야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한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오늘 항복하면 너희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여전히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사건, 그 사네립에 그 포위했던 그 아수르 제국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썰물 빠졌듯이 쫙 빠져나간 그 기적적인 구원 사건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의 그 현실이 아니라 말씀으로 굳게 섰을 때 그 구원의 기적적인 구원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그 시온 보호주의 사상, 이제 이사야의 예언자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충실히 따랐을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리고 구원받은 사건으로 이제 시온 보호주의 사상이 더 확립하게 되는 시대가 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사야의 이제 이런 두 가지 큰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요 이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 이사야 예언자 시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언 사상, 이제 그 아모스처럼 이제 그 이제 심판 선포의 이유는 이제 그들이 사회에 정의를 베푸지 아니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예언자는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그 메시아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 사상이 결국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도 연결되는데, 이 이사야의 메시아 사상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하스 왕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때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현실로 이제 치우쳤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구원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은 그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어요. 705년에도 있고 701년에도 있었고 여러 번 있는 것 중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다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쳐가지고 이제 또 그 아수르 제국의 군사가 물러간 그런 기록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록들 중에 한 번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무슨 소리냐면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경우도 히스기야 왕 시절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자 입장에서는 아수도 그렇고 이 히스기야도 나중에는 결국은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무로닥 발라단 왕의 사신들에게 다 있는 것 내보내주고 또 자기 자신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는 이 지금의 왕들 갖고는 안 되겠다. 장차 오실 메시아, 어노인티드,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예언 사상이 이제 이사야에게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사야의 이제 9장 1절로 6절 또 11장 1절로 9절. 그래서 그의 소망을 장차 오실 그분에게 두는 것이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아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예언자에게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온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의 하나님의 본성은 시온에 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또 선포가 되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서 좀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멸망,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언자까지 보겠습니다.